감사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작은 것도 큰 것도. 그지? 뭐 매주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읍시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지난 주에는 미리 누린 누디아와의 만남, 그래서 저 빌립보 지역의 응답을 우리 확인했죠. 이번 주는 미리 누린 야손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미리 누린 야손. 누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는 좌우를 살펴야 되잖아요. 좌우를 살피지 않고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우선 멈춤도 안 하고 좌우도 안 살피고 가냐 그러니까 미리 봤대. 그게 저는요, 와 그래 좋은 거예요. 그게요. 메시지가 막 생활 용어가 돼야 돼. 이렇게 미리 봐야 돼. 미리. 또 이거를요 되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 연구원 3학년이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그런 분인데 국민의힘당 그 선거표 중에 보면은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살리라는 유목사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살리라는 유목사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살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참 장로인데. 저 연구원 3학년 졸업해서 이제 몇 년 후면 목사 될 건데 저게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게요. 자, 미리 누린 야손인데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고 누려야 그게 올바른 누림이지 미리 보지 못하고 누리는 것은 틀린 누림이에요. 그게요. 미리 봤어요.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어요. 미리 본 자요. 애굽 시대를 미리 보고 미리 답을 가지고 미리 누린 요셉. 보세요. 요셉은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 가는 길을 형통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모든 길이 우리식으로 하면 다 막혔어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또 감옥으로. 그런데 요셉 개인적으로는 거침이 없어. 왜? 미리 봤어. 미리 보고 답을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조금 이제 늦게 모세는 보고 늦게 갖게 됐고 늦게 이제 모세는 누린 거죠, 이제. 모세 역시 미디안에서 80살에 딱 봤잖아요. 보니까 답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서 모세의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나오자마자 홍해 건넜는데 광야 계속 어려움 계속되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누림이었어요. 그게 홍해도 누림이고 광야의 모든 사건들도 누림이었다니까. 그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으니까.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과 다윗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배경 속에서 그 말이 나왔겠는지. 우리식으로 사무엘 앞에는 대로가 놓여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됐다. 그 말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요.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으니까. 그게요. 특히 다윗.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보면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이란 말은 투데이, 오늘을 말한 게 아니에요. 12월 12일을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 현실, 지금.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을 토수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12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현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요, 네 문제를 내게 넘겨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그러잖아요. 원래는 우리 문제를 주님께 넘겨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응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토수해 준 거예요. 응답을. 네가 넣어라. 네가 골해. 이렇게. 골문 앞에다가 공을 갖다 준 겁니다. 다윗 보고 넣으라고. 그 원인이 뭐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랬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미 다 보고 갖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받고 미리 갖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응답을 다윗에게 토수했다고 말이잖아요.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 블레셋은 하나님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블레셋은 하나님이 꺾게 돼 있다니까 그것을 다윗에게 토수했다고 말이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진 다윗에게. 아람을 미리 본 엘리야 엘리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또 저 아수르 바벨론 이사야 다니엘과 그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 특히 바울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러면 무엇을 본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뭘 봤는데 그러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 원시적인 근본적인 언약을 딱 본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그걸 본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딱 본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문제를 본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인간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너 그 애굽의 고난 그거를 해결하려고 사람 죽이고 거기서 그 해방되려고 해방운동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피 발라 그 말이잖아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하나님께 예배해. 그렇죠? 광야길 가면서 괜히 막 이렇게 낙심하고 그거 하지 말고 언약에 따라가. 성막 중심으로 살고 새 절기 누려. 그거잖아요. 멸망에서 구원의 길,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았다. 그걸 봤다 그 말이야. 뭘 미리 봤단 말이냐. 절대 절망, 절대 희망 그걸 본 거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카바란트, 언약을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놓고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 사이에 낀 세상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멸망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고 뭘 봤어요? 사단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사이에 낀 세상 나라를 본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세상,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자의 후손,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을 본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 뭘 봤단 말입니까? 승리의 길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전. 그러니까 비전을 딱 가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뭐가 끼어 있죠?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거기 끼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 그걸 딱 가진 겁니다.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뭐죠?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요, 달란트요, 전문성. 그게 드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잘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꿈을 꾸고 세계관의 꿈을 꾸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은 곧 학업 속에서 꿈이 보여야 돼요. 달란트 그게 여러분의 드림 꿈이라니까요. 학업과 달란트와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이 세계 복음화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게 꿈이라니까. 그게요. 학업, 달란트, 전문성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미리 보고 갖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학업이요, 달란트의 전문성이요. 그렇지 않은 데서 뭐 공부를 잘한다, 뛰어난 달란트가 있다, 아주 전문성이 있다, 그거 뭐 할 겁니까? 그거 사람 죽이는 데 쓸 건데 전부 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유튜브를 봤나? 유튜브에 보니까는요, 14개월 된 아이인데, 애가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그거는 이미 다 끝냈고, 1차 방정식, 이런 거 다 끝냈어, 벌써. 14개월 된 애가. 애들 엄마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 가면 다른 애들은 막 뛰고 놀잖아요. 걔는 잠깐 뛰고 놀다가 칠판에 가서 그 1차 방정식 이렇게 풀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엄마가요, 그걸 막 기뻐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 걱정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이제 취재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걱정이 된대요. 저 애 속에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20대 막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말도요, 애 목소리인데 그 말 내용은 어른이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자자니까 앉아 공부 가르쳐 달라면서. 공부 이제 오늘 할 공부는 다 했으니까 그냥 자자고 하니까요. 그럼 책 읽어 달라면서. 여러분 같으면 막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다. 하나님의 비전과도 관계없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달란트, 전문성이 어디에 쓰이겠어요? 그게요. 그거는 100% 사단에게 도구가 돼요. 100%.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놓고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 그 꿈이 학업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꿈이요, 여러분의 전문성, 그게 드림 꿈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된다니까, 그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사람 살리지 못하면요, 그 자리는 사람 죽이는 자리입니다, 그게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어디에 쓰임 받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놓고 보고 갖고 누리는 것이 학업이요, 달란트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학업과 달란트와 전문성은 0% 응답 속에 들어가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게 0%예요. 나의 학업,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이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입장이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해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게 이미지. 그리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미리 성취한다고 했을 때에 작은 작품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가 미리 성취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성취.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작품은 기도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의 꿈, 학업과 달란트와 전문성,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아침, 낮, 저녁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품이라니까. 그게요. 이때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느냐? 보좌가 움직이는 내가 플랫폼이 돼버려요. 보좌를 움직이는 내가 플랫폼이 돼. 그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호자를 움직이는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신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우리는 무능하지만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신분. 그게 보호자를 움직이는 내가 플랫폼이 된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보호자를 움직이는 플랫폼에 이어서 전 세계를 살릴 내가 워치타워가 돼버려요. 전체를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전체를 보게 돼요. 그걸 보고 현장화, 세계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내가 영적 안테나. 그래서 보호자와 소통해버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 술객, 박사, 어떤 전문인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요셉이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말이 바로 요셉이 저 보호자와 소통했단 말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지요. 이날 이후로 주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보호자와 소통해버려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내가 영적인 안테나가 딱 돼요. 말하자면은 영원한 문제를 아는 자, 영원한 답을 아는 자,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응답이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감당치 못할 응답이 오는데 그 감당치 못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그릇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감당치 못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학원 복음화 보면은요, 미리 누린 야솥 그랬죠.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린 바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진 바울이 이 데살로니에 가서 이제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바울이 그 강론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왜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 얘기지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지금 이번 주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은 미리 보고 갖고 누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응답. 그 응답의 첫 번째가 회당에 가서 말씀 운동을 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록된 걸 읽으니까. 이렇게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상황 시대의 거기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하고 이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걸 읽으니까는 아, 그랬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죽이려고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미리 봤어요. 그리고 미리 갖고 있어 답을. 그러니까 그 해당, 그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뭐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어디든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갔다가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든지 가고 뭘 먹어도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배경이 미리 보고 갖고 누리는 자와 미리 보지 못한 자, 미리 갖지 못한 자, 누리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게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성경을 강론했다. 또 그 강론 내용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미리 보고 갖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누림이에요. 뭘 봤죠? 완전히 지금 절대 불가능에 빠져 있는 인간 봤어요. 근데 뭘 갖고 갔죠? 저들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못 가죠? 못 가는 이유. 못 가는 이유는 그 반대잖아요. 못 봤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그 보고 알고 있다니까.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린 그게 바울과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림이다 그 말이에요. 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으니까 가서 누린 거죠. 그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미리 누린 제자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귀부인, 야손. 이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많은 그 사람들을 말해요. 자, 여기서 미리 누린 제자인데, 미리 누린 제자 체험, 제자 만남인데, 헬라인, 기부인, 야손이란 말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달란트와 업과 전문성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도구가 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게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그 말은 상당히 그때는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 오시기 그 한 3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그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게 로마까지 온 거예요. 이제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때 당시 전 세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한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헬라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그 말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귀부인 그 말은 좀 경제력이 있단 말이죠. 야손,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야손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는데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빼올 정도니까요. 야손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위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사람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단 말은 달란트와 업과 전문성이 시대와 현장 살리는 도구가 된 사람들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미리 누린 결과 그랬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응답이 있었느냐.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랬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데살로니가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그 시공간을 초월한 이거 얘기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은 믿음, 은혜와 믿음과 기도 아니고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믿음도 우리 믿음이라 하지만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은혜와 믿음.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기도도 우리가 한다고 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기도예요. 내가 뭘 기도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기도지. 그래서 믿음의 역사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은 산이 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지요? 사랑의 수고. 뭐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제 실제 데살로니가의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들이 나타났단 말이고요.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왜? 보고 갖고 있으면 모든 것에 답이 보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니까. 그렇죠? 못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뭔가 막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라면요, 기도 쉬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니까 기도 쉴 필요도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막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노력 안 해도 돼. 좀 이상한 말인데 그게요. 왜? 내 얘기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걱정할 일밖에 없어. 그것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그것만 하면 돼요. 어제 제 필기 노트에 보니까는 우리 그 딸 글씨체로 뭐 편지가 써져 있어요.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제 일을 취소하고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노트에다 편지를 써놨는가 봐. 근데 편지 써놨단 말도 안 했거든. 근데 내가 어제서 봤다니까. 왜 어제 봤냐면은 내가 메모해 놓은 한 장, 두 장 넘겨서 편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트 필기를 한 장, 두 장을 해야 세 장째 나오잖아요, 편지가. 그래서 그때 읽은 거예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정 다 준비됐어요. 그냥 가면 돼.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에다 편지 써놨더라니까. 말도 안 하고. 그게요. 그런데 이제 노트 하다 보니까 한 장 넘겨서 노트하고 두 장 넘겨서 노트 하다 보니까 편지를 봤어. 여정. 가면 돼요,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런 응답받는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이 서론 꼭 포럼의 내용이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요. 서론 부분 가지고 포럼할 수도 있고 또 본론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자면은 렘넌트 타임 이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해요. 렘넌트 타임. 그래서 그 첫째가 24 타임인데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복음 전문화, 복음을 각인화시키는 타임이 렘넌트의 24 타임이다. 복음을 각인화시키는 타임 24.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눈 뜨면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3초월과 9 세팅으로 맞춰라. 아시겠지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해도 되는데 너무 빙 돌아가지 말고. 뭐라 그렇게 빙 돌아갑니까? 빙 돌지 말고 그냥 곧바로 가.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 3초월과 9가지 세팅으로 탁 맞춰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신분, 그렇게 얼른 막 세팅을 바꿔. 이렇게 모든 생각을 다 담고 있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말하자면은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통치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통치권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모든 생각을 놓고. 왜요? 무능하지요. 그 무능한 것을 기도할 거 없어요.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했잖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자꾸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언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상황 가지고 보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봐야지, 상황이란 것을 보고 그 말씀 보면은 계속 기도만 하게 돼요. 근데 언약이란 것을 가지고 그걸 보면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렘넌트는 24 타임이 뭐냐? 복음 각인화 타임을 가져라. 무조건 일어나면은 3초월 9가지 세팅을 모든 생각 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낮 시간에는 만남, 일, 사건 3초월과 9 세팅,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일도 만남도 사건도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라. 그리고 저녁이 됐다. 이제 하루의 응답을 싹 메시지화 시키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이때 되는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뭘 잘 땡기 응답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24 그거를 전부 메시지화 시켜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메시지화 시켜. 그때 치유돼요.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거를 메시지화 시키라니까. 성경이 거의 그게 진짜 메시지요. 바울 보세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걸 메시지화 시켰어요. 어떻게 메시지화 시켰죠?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이렇게 메시지화 시켰잖아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 타임, 복음 전문화 타임인데 복음 각인화 타임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25 타임, 복음의 제자화인데 복음의 뿌리화 타임입니다. 복음을 뿌리 내리는 타임. 어떻게 뿌리 내릴 겁니까? 기다려라. 근데 기다려라 그 말은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죠. 계속 기다리세요.
누림, 그러니까요. 계속 누리고 있어요. 누리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뭘 기다려, 끝났는데. 예? 계속 기다려야니까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누리면서 기다리라니까 어떻게 누리는지. 그게요. 뭐 주무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요. 기다려라.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끝났어요. 어떻게 끝냈죠? 오늘 8시 기도회 때 여러분 본문 계속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담당해버렸어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스도께 넘어가 버렸어. 그리스도에게 양도 돼버렸어요. 그게요.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다. 완전 복음의 뿌리화 시간을 가져라. 완전 복음의 뿌리화. 뭐 이따 2부 예배 때 뭐 전체 정리해서 메시지 할 건데요. 할 말이 있으면은 오세요.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하는 메시지 조금이라도 그 좁쌀만큼이라도 시비 걸 게 있으면 오라니까. 와. 끝냈어. 그리스도께서 담당해버렸어.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끝냈는데. 기도는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끝났어요. 담당해버렸어. 담당. 아니 성경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던데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네 병은 담당 안 했는갑다. 담당했어요. 죄도 질병도 가난도 다 담당했어요. 끝냈어요. 그 가난이란 문제, 질병이란 문제를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안 죽을 겁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죽음도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안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능 담당 그 말이에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의 기능이 뭐냐? 담당. 넘어갔어요. 그 복음의 결과 의롭다. 끝났어요. 그걸 보고 25 타임을 가져라. 복음의 뿌리와 타임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타임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체질화의 타임. 그러니까 24 타임, 복음화의 전문화 타임, 뭐 25 타임, 요거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거는 컨셉이에요, 컨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할 때는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없으니까 컨셉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메시지 드리면서 3초를 갖고 세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짧은 시간 얻는 기도해야 되니까는요. 그 컨셉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용을 기도를 해야지. 내용을 기도해야지. 주여 나를 3초를 3세팅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물론 뭐 주님이 다 알고 알아서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과 뇌가 바뀌려면은 컨텐츠 내용을 잡고 기도하라니까는. 대표 기도할 때 내용 잡고 하면은 10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게요. 자, 그러니까 영원 타임 복음 세계와 영원 타임의 시간을 가져라. 복음 체질화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학업, 달란트, 전문성. 이게 복음의 체질화인데요. 복음이 학업과 달란트와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그래요. 아, 저 렘넌트는 복음이 체질됐구나. 왜? 지금 학업과 달란트와 전문성이 복음하고 지금 이렇게 믹서가 됐다니까요. 체질이 됐어요. 체질. 복음 체질이란 게 뭡니까? 내 체질 속에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게 복음 체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삶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삶은요, 학업과 달란트와 전문성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경험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그거라니까. 학업, 달란트, 전문성. 그 속에 복음이 파고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영원 타임, 복음 뿌리화 타임을, 체질화 타임을 가져라. 이렇게요.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좀 서론도 가지고 하고 포럼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렘넌트 현장에 깊은 응답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렘넌트 일으켜서 영세부터 영혼까지 있을 생명운동 일으키신 주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보고 답을 미리 갖고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미리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학업과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정말 24타임, 25타임, 영원 타임, 복음 각인화, 복음 뿌리와 복음 체질화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놓고 절대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